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요. 지금 부활의 기쁨을 한참 노래하는 시기입니다마는 전 국민이 아직도 차가운 물 속에서 시체를 꺼내지도 못하는 이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정확하게 그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독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 첫 번째 편지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자, 7절 그러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 시련과 슬픔은 무엇이라고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땅에서 캐낼 때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수한 금만, 순수한 은만 빼내는 거죠. 이걸 재련이라고도 얘기하죠. 용광로 속에 녹여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순수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과 슬픔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드러나서 영광과 찬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로마에서는 바티칸 대성당 마당에서는 두 분의 성인의 시성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신 가장 서민적인 교황이라고 사랑을 받았던 요한 23세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이십니다. 두 분 교황님이 한날 이렇게 성인 품에 오른다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무신론의 위협 속에서 많은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인 교황님들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왜 오늘 이 두 분의 시성식이 거행되느냐 하면, 오늘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하느님 자비의 축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유언을 기억하시죠? 최근에 세례받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온갖 미스컴을 통해서 다 회두됐던 말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행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라. 나는 행복하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해 보십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뵌 일이 없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믿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행복하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느님의 자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크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 후 첫 주일 오늘을 하느님 자비의 주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행복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기쁨과 행복보다는 마지못해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또는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미사를 예를 들어보면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고사리철이라 고사리를 많이 거꾸로 가셨는지 아니면 초파일날 시부모님 따라서 절간에 갔는지 제가 잠깐 아까 저기 유사전에 이시돌에 강의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절간 앞에 길의 양쪽으로 그냥 저 차들이 그냥 줄비하고 또 그 새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시돌 쪽에 가는데 그냥 고사리 캐는 차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미사 참석을 하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이고 미사 꼭 해야 되느냐. 오늘 같은 날은 좀 다른 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주일미사 안 하려니? 네. 이거 해야 될 일은 뭐. 안 하면 죄된 대로 하고 또 안 하면 고해성사 봐야 되고 이놈이 고해성사 천주교는 다 좋은디 고해성사만 넣으시면 된 길만 한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성사 보기 싫어서 주일미사 참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일미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무언가 기대해서 그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다면은 모이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르신들한테 그 노인대학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강사들이 나와서 절대 아이들한테 유산 빨리 물려주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꼭 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 다 나눠줘보면 버린 척도 안 한다. 그래 돈 있어야 며느리들도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아양도 떨고 자주 놀래도 오고 자 그러기 때문에 돈 잡고 딱 있으면서 자 너희들 하는 거 막 나눠주켜 이래야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진짜 진심으로 좋아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 안 찾아가면 그 저 돈 안 주카보된 유산 안 넘겨주카보된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 때 찾아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안바닥 말주기 그런 마음을 보인다면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아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 마라. 안 와도 좋다.
하느님께도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목적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에 감사하면서 기뻐서 그래서 그 갚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모여야 하느님께서 아이고 그래 착하다 아이고 반갑다라고 얘기하지. 그거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거 안 가면 안죽하부된 또 무슨 안 오면 벌받으하부된 이래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 야야야 오지 말라 차라리 오지 않으는 게 좋겠다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의 그래서 정말 의무감에서 좀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자꾸 의무감이 들게 하고 부담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자들의 그릇된 죄의식을 우리 교회가 너무 부추겨 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구 주보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교회의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주일 미사를 부득이해서 빠진 경우에는 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번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미사 참석을 안 한 거는 죄지만 못한 것은 죄가 아니다. 안 한 거하고 못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해성사 볼 때 보면 아이고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보났니 저기 이번 부활도 못 보고요. 그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신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당한 잘못된 죄의식은 말끔히 씻어버리고 정말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 미사를 참석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해성사 볼 필요도 없다. 그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느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는 심하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뭐 정말 움직이기 어려울 때 허리 아파서 갑자기 평소에는 좀 다니다가도 갑자기 몇 걸음 걸으니까 그냥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또는 여행 중에 단체로 움직이는데 나 혼자만 어디 주임사 한다고 빠질 수도 없고 또 외국에 가면 성당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참석합니까?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꼭, 이 계약을 꼭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오늘 만난다 그런다. 종업원들의 생기가 걸리고 사업에 흥망이 걸려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부모님이 그동안 나 성당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했는데 모처럼 2년 만에 제주도에 놀러 오신다.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이거 미사 간된 나 빠지캔 하면은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건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 성당 가야 돼 말씀하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참석을 못했다. 자,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시어멍 때문에 눈치 보면서 주일미사 참석 못하는 거는 죄다. 그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거다. 아무도 없어요? 죄다. 그렇지, 라우렌시오 성격에는 죄라. 그건 당연히 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가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분 확실하게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사람은 못 가게나. 지금까지 얘기해봐야 경에도 마음속으로 경에도 될 건가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때 참석 못하면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고 라우렌시오처럼 철석까지 믿고 있는 사람이 참석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이 여린 사람도 있고 라우렌시오처럼 저렇게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린 사람 자기 생각대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람한테는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좋은 날씨에 갑자기 오후 되니까 막 찬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저녁 미사 참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녁 때 되니까, 모욕하고 나니까 몸이 쑤시고 해가지고, 이건 몸살 담기도 하고, 안 담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카카말카 하다가 참석을 미사 참전을 안 했다. 이거는 대죄입니까 아닙니까? 대죄입니다. 이런 건 대죄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거 무조건 대죄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이제 여러분, 대죄도 아니고 소죄도 아니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아픈 건지 누가 합니까? 마누라도 모릅니다.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해왔지만, 근데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구별로 여론조사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가르쳐야지. 난 이미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했는데도 40%에 해당되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뭘까요? 남용이죠, 남용. 그냥 주님께서 그냥 그럴듯한 핑계만 있으면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도 고해성사는 꼭 봐라 이거죠. 그러나 주교회에서는 정말로 저 생각할 때 용감하게 안 봐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근거는 여러분들의 양식을 이제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우들을 어린애 취급할 거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양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해해 주실 거다. 하느님 앞에서도 내가 어쩔 수 없다. 물론 아파도요, 앰뷸런스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죽기 살기로 하면 왜 못 옵니까? 그러나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야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라우렌 씨는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무리 못해도 평화방송 텔레비 보면서라도 미사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뭐에 달려있다? 개인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남의 판단에 귀 기울일 것도 아니고 내 양심으로 하느님과 대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내 양심상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고, 양심상 하느님께서 좀 미안하긴 하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해성사 볼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 보러 오는 사람은 이제 욕먹습니다. 강론 시간에 졸았다고 해가지고. 주변에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한테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의무의 율법에 죄의식 때문에 벌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유가 주는 해방감,
이것을 교회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그 의무라든가 부담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그 짐을 잔뜩 지고 그런 멍에 억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바로 보지 않고도 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우리 성당은 다행스럽게도 전에 이시우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미리 다 보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처럼 제주도에는 아직 육지에서도 이거 몇 군데 안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를 이렇게 바치는 성당 없습니다. 이거는 신심 가운데서 아주 최첨단 신심입니다. 2000년에 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생 동안 필요한 보호를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죽을 때에 내가 특별한 은총을 내리겠다. 근데 이 자비의 기도는 그냥 묵주기도처럼 5단 이렇게 바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늑방이 열려서 이 늑방에서 구원의 은총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슬픔, 이것을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무슨 기도를 바치라고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다시 한번 큰 소리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한 번 더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께 부탁합니다. 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시 기도를 바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3시에 기도 바치시는 분. 정말 우리 신자들 어떤 때 보면 정말 착하다 정말 이렇게 착할 수가 없다 싶으면서도 어떤 때 보면 정말 말 안 듣는다 싶어요. 이런 딱 2번 알람 맞춰 놓자고 그랬잖아요. 2번 몇 시에? 3시하고 몇 시? 9시 57분 10시에 유치아 신경하고 제가 강복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오후 3시 이 기도, 이거 몇 분 걸립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 묵상하는 것은 시간 자기 하기 나름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0.1초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 미사 끝난 다음에 다 알람을 좀 그렇게 좀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람 못 맞추는 사람은 손지 불러서라도 맞춰 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성되시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좋은 신심, 하느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비결,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이거는 비난받을, 회피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오늘 성인품에 오르시는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서 행복한 사람, 더욱더 행복한 사람, 행복이 점점 더 넘쳐 흐르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미사는 우리 교구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성당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성당에서는 사목 방문이라고 합니다. 주교님의 권위로서 당신이 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당을 방문을 하시고 우리 본당의 현황도 파악하시고 어려움도 들어보시고 교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다음 주일 11시 미사만큼은 다들 다른 미사 참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1시 미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주교님한테 우리 교우들의 얼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인 만큼 또 주교님 오시는 만큼 미사 끝나면 여기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국수 파티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 올라와서 다음 이제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시간에도 많이 참석. 그래서 시간 좀 넉넉하게 다음 주일은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교님께도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당의 부채, 주교님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이거를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해주시고 잠깐 우리 이제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농수산물 직거래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먹어보니까 좋은 것들, 사보니까 좋은 것들, 믿을 만한 제품들, 이건 육지 어느 성당에 어떤 교우가 만드는 거다.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우리 교우들에게도 알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회장님이나 저한테 또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걸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꾸리려고 합니다. 이런데 참여하실 분도 또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